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적으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역시 천국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천국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첫 사역지인 갈릴리에서 어김없이 이 천국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천국을 명백하게는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똑부러지게 천국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라는 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식의 천국 비유가 6개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6개 비유를 통해 천국을 땅으로, 또 계자씨로, 누룩으로, 숨겨진 보화로, 좋은 진주로, 그물에 낚인 고기로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이 중에 숨겨진 보화와 진주의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천국은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상의 가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실 때 항상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사람들이 보물이나 기중품을 땅에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기여서 많은 사람이 기중품을 땅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재산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여 땅에 파묻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비유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보물을 발견한 이 농부는 그 사실을 숨기고 나중에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 그 보물이 묻혀있는 밭 전체를 사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아주 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마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보물과 진주가 아주 귀하다는 사실을 똑같이 인식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이 마치 보물이나 진주처럼 최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이란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잠시 거쳐오면서 교회를, 예배를, 우리의 믿음을 진정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천국을 선포하며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 아니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진주나 보물을 공짜로 준다면 아마 서로 가지려고 피 터지게 싸울 것입니다. 제가 어느 영화를 보니까요, 아파트 옥상에서 돈을 뿌렸는데 밑에서 그것을 한 장이라도 더 잡으려고 죽기 살기로 몸싸움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보물과 진주와 보물을 던져주면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은 진주와 보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보화이신 예수가 오셨지만 많은 이들이 그분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947년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어느 목동이 자기가 먹이던 양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계곡에 이르렀을 때에 벼랑 위에 조그만 계곡이 있었고 그 계곡 안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목동은 혹시 이 동굴 속에 양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혹시 짐승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돌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굴 안에는 토기가 깨어지는, 단지가 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굴에 들어가 보니까요, 단지가 4개 있고 4개의 단지 속에는 가죽에 글이 쓰여 있는 가죽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이 소년 목동은 이것을 그 동네에 사는 구두 수승공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구두 수승공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무슨 글씨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니는 교회 감독에게 주었고, 그 감독은 이 구두 수승공에게 감사의 표시로 97달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97달러를 받은 이 구두 수승공은 다시 소년 목동에게 65달러를 주었고 자신은 32달러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가족 2마리가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 그러니 이제 부른 것이 값이 되는데 결국 나중에 25만 달러의 경매가 되었습니다. 2억 한 7천, 8천만 원. 11만 원 가격짜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2억 7천, 8천만 원. 예. 여러분, 처음 이것을 발견한 목동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구두 수승공에게 65달러를 받았습니다. 구두 수승공 역시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32달러의 이익을 넘기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25만 달러에 샀습니다. 그 후 그 2마리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국보급의 물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본이 바로 가장 오래된 사회사본입니다. 사회사본. 오늘 우리 사용하고 있는 구약성경이 있죠? 이 구약성경이 이 사회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사본은 에세네파가 기록했는데 주 70년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이것을 동굴 속에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사물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동이나 구두 수승공이나 감독은 그것이 가죽에 낙서한 것으로 보였지만 25만 달러에 구입한 사람은 그것이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것입니다. 보는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귀한 것과 친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이 열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농부가 밭에서 발견한 보화가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인이 아무리 귀한 진주를 찾았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른다면 그것은 한낱 돌이나 쇠 덩어리에 불과했을 겁니다. 우리가 소유한 천국 신앙이 귀한 법이에요. 우리가 소유한 천국이 진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천국은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소유하게 됩니다. 희생을 통하여 소유하게 된다. 위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구단이 우승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데 그중 하나는 다른 구단의 유명 선수를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어떤 구단은 구단의 살림이 흔들릴 정도로 계획을 베팅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진행하면서 계약을 해버리죠. 혹 다른 구단이 그 선수를 데리고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식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식? 인기 품목이 올라오면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사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에 유익한 것이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소유합니다.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나 생각에 후퇴가 없습니다.
프로 구단들이 유명 선수를 데리러 오는 것도, 사람들이 인기 주식을 사는 것도 이런 가치를 발휘했기 때문이죠. 저 선수만 있으면 우리 팀이 우승할 것 같고, 저 주식을 사면 인생이 대박이 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역시 전 재산을 팔아 한 사람은 밭을 사고 한 사람은 값비싼 진주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밭을 산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을 것이고, 진주를 산 사람은 공정을 받아 법적인 조치를 하였을 것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게. 이것이 이 비유의 강조점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과 희생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밭주인이 농부에게 밭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진주장사가 고가의 진주를 상인에게 그저 무료로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고 싶으면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아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라. 이게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희생과 결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어부에게 배와 그물은 그들의 전 재산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늘나라를 소유한다는 의미겠죠.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나누어 줘라.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한테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고 다시 예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생을 발견했지만은 그것을 얻기 위해 전 재산을 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돈에 대한 가치를 알고 돈을 모아 부자는 되었지만은 천국에 대한 가치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비극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완전한 희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포기해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이런 신앙을 가진 분이 있을까요?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는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야성 아시죠? 와일드한 거. 산기도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철학기도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배당에서 주무시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무시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음날 병원 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금식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원 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과거에는요, 명절날 기도원에 많이 갔습니다. 요즘 아예 기도원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나 교회가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앞에 교회가 바보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불신자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합니다. 왜? 야성이 없으니까. 과연 그 속에 천국이 있을까? 과연 그 속에 예수가 있을까? 발톱이 없으니 어떻게 호랑이 값을 하겠습니까? 이빨이 없으니 어찌 사자가 밀림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이빨이 없고 발톱이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본문의 비유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과감하게 청산하는 야성적인 믿음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
천국 가는 길요?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길입니다. 많은 환난을 당하는 길입니다. 기도 없이 눈물 없이 쉽게 천당갈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땅에서 육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예수 쉽게 믿으려다가 만신창이가 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예수 잘 믿었던 바울은 어땠습니까? 아주 편하게 믿고 전나갔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통을 견디고 전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매 맞았어요. 매 맞았습니다. 태장 맞았습니다. 돌, 여러분 돌에 맞아봤습니까? 돌. 강도 만나고 배신당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인내하면서 천국을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가, 성경이 귀한 줄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설교요, 발에 걸리는 것이 성경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다 보니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 편안함이 우리를 나태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편안함이 우리 앞에 있는 보물이 보물로 보이지 않고, 이 편안함이 우리 앞에 있는 진주가 진주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조금 우리처럼보다 조금 나은 샘플, 모험적인 사람으로 여긴다면 그 성도님의 삶 속에는 천국이 없고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직까지 부르지 못한다면 그 사람 역시 교회의 땅만 밟고 다니는 교인에 불과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일에 미꾸라지처럼 빠지는, 미꾸라지 아시죠? 빠지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정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였다면 과감히 자신을 희생하여 그 보화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 예수님이 구주가 된다면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이 경향교회가 불량단체나 이 교회가 이익단체나 엉뚱한 단체가 아니라면 교회를 믿고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은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추인 보화에 나오는 사람은 농부이고 진주 비유에서 나오는 사람은 상인입니다. 감추인 보화에서 나오는 농부는 부자는 아니지만은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살 정도의 보통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주 비유에서 나오는 상인은 상당한 부자입니다. 왜요? 그는 극히 값비싼 고가의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농부는 밭을 갈면서 보화를 발견하리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밭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이지 보물이나 귀중품이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우연하게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횡재, 운수대통, 로또 맞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기뻐했다. 왜? 기뻐할 수밖에 없죠. 보화를 발견했다고 지난밤에 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꿈도 안 꿨습니다. 그런데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떻습니까? 이 상인은 처음부터 나는 값비싼 진주를 구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인은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진주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가의 극상의 값비싼 진주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비유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연한 발견, 즉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발견이고, 또 하나는 목적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찾은 발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만날 수 있고 처음부터 기대하면서 기필코 만난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화성 여인을 아시죠? 수화성 여인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가지고 다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일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한 낯선 남자를 만났고 그와 대화하는 중에 그가 예수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그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우물가에 간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에 사람들을 피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곳에서 기대하지 않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중에 갑자기 강렬한 빛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그 빛 가운데 음성을 들었는데 그분이 바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였습니다. 그는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보물을 캔 거죠.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진주를 발견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를 만난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내가 전혀 몰랐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뜻밖의 장소에서 밭을 갈고 있을 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천국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경우를 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계시의 배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을 왔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자신의 마음속에 일하고 있는 진리의 열정, 구도의 열정을 때문에 밤에 잠자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유명한 철로 역정의 제자 번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기까지는, 내가 진리를 확실히 알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분명히 깨닫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어디든 갈 것이고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은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자신의 뜻대로 발견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감추인 보화요 극히 값싼 진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보화와 진주는 누구나 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농부의 눈을 보이게 하셨고 진주의 상의 눈에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농부 가운데 한 농부의 눈에, 많은 밭 가운데 한 밭에서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값비싼 진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귀한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감히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의 최상의 것들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남에게 팔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시 땅에 파묻을 생각입니까? 아니면 공짜로 남에게 줄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구매했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전 재산을 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학교는 어쩌면 이 시대의 보화와 진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신학교가 비교가 안 됩니까?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곳이죠. 영적인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보화와 진주를 샀듯이 우리는 신학교를 위해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학교가 진정 보화와 진주라고 생각하신다면 물질과 마음을 신학교에 드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는 일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집을 내놨다. 어느 장로님이 집을 내놨다. 뭐 한다고? 교회 건축한다고. 또 어느 집사님이 선교사 한다, 선교비 보낸다고 집을 팔았대. 저는 그런 소문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신학교를 위해서 집 내놓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학교가 46년 됐습니다. 46년 됐는데 아직까지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는 신학교를 위해서 뭐 계획을 기금했다, 헌금하셨다, 집을 팔아가지고 논을 팔아가지고 뭐 산을 팔아가지고 바쳤다. 그런 말을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아마 뭐 곧 나오겠죠. 제가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 신문에서 자신의 재산이나 돈을 대학교에 기부하는 기사를 자주 봅니다. 여러분 보시죠. 참으로 대단하고 참 대단한 일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학교에 기부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에는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자신이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을 학교에 기부할까요? 불안 이웃이나 구호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는데, 저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교육기관에 투자할까요? 그 정도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아시죠? 반면에 개혁교회의 신조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입니다. 이 문답서는 전 유럽의 개혁교회들만이 사용하는 아주 훌륭한 성경적인 교리문답서죠. 이 문답서를 만든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시 팔츠니까 지금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2명의 교수가 이 문답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젊은 두 교수가 28살, 26살, 28세, 26세. 이 두 교수의 역할로 역사적인 교리문답서가 탄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교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이 문답서가 나오면서요, 이 루터 지역이었던, 루터교를 믿었던 이 팔처 지역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칼빈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 문답서 하나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 중요했죠. 이 문답서 하나 때문에 이 팔처는 그 전 지역이 하루아침에 루터교에서 칼빈의 교회로. 여러분,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 요리문답서를 가지고 로마 가톨릭과 싸우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개혁교회는요, 주일 오후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개혁교회는 목사를 초청할 때 계약을 씁니다.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시고 오후에는 설교 못하고 문답서 강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초빙의 조건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혁교회는 그 정도 중요한 이 문답서 때문에. 여러분, 당대 신학교와 신학 교수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살렸고 오늘의 유럽의 개혁교회를 계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삶의 보화와 진주가 뭘까? 그렇다면 그 보화와 진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